할렐루야. 우리 옆정도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룹시다. 인사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삶에 충만해서 여러분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든 사람이 꿈꾸고 소망하는 겁니다.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다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의 힘과 노력과 수고와 땀과 헌신이 필요합니다만 그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나라를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세우고 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모든 것을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 때에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말씀에 따라서 자녀 사랑하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우리가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부모 건강과 자녀 사랑이 바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한 것 위에 3가지를 더 보탠다면 반드시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게 될 것이고 웃음꽃이 피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다 지냈다고 끝내지 마시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부모 공경이 있는가? 자녀 사랑이 있는가? 오늘 솔로몬이 말한 3가지 행복의 비결이 있는가? 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감으로 여러분 삶이, 여러분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엇 3가지가 가르쳐주려고 한 3가지가 무엇일까? 가정의 행복의 비결 3가지는 무엇일까?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을 풍성하게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본문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는 나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산이 풍족하면, 가진 것이 많으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가르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배우면 주고 남들보다 많이 가지면 더 좋지요. 행복에 근접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많은 지식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어요.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석사과정, 박사과정 밟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부모 공경을 합니까? 자녀를 정말 생각하면서 끔찍하게 그들의 앞날까지 바라보면서 그 영혼까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즘에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합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녀들이 다투는 모습, 옛날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형제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얼굴을 다시 보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찾아보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산을 노리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는 일들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속에 행복의 비결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왜 많은 재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모든 걸 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을 채우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한 거예요. 헛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우리 종들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고 있는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라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전화도 하고 권고도 하고 내려오라서 얘기도 하고 믿음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과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때에, 그리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너에게 줬던 복을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 받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과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번지거리기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복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길 원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하나님 믿지 못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그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에요. 있는 거 다 내어주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아비와 훈계와 어머니 복을 따르는 것이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말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는 가장 풍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물이 많습니까? 땅이 많습니까? 자녀들이 많습니까? 먹고 살만한 풍족한 것이 많습니까? 아름다운 가구들이 많습니까? 옷장마다 옷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 믿는 경외함,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나도 믿고 우리 자녀들도 믿고 손주들 믿는 그 믿음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과 말씀이 가득 찬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는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과 함께 채울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한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0장 11절에서 또 이렇게 덧붙여서 말을 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을 진정 부유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진정 기쁘고 또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정마다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랑으로 공경하고, 형제끼리 사랑하고 우애하며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가정. 이게 행복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풍족할 때 행복하지만 모든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들으면서 5월을 지내면서 우리 가정에는 정말 사랑이 풍성한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5장 6장에 보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랑이 풍성할 수 있는 비결을 4가지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들이요 말합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 말을 잘 듣고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행복의 비결이다. 남편들아 말합니다. 남편은 뭘 말할까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아내 사랑할 때에 자기 몸 죽여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는 순종의 기둥을 세우고 남편은 사랑의 기둥을 세울 때 행복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아 말하지요. 주 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 분명히 부모 공경해야 된다. 그럴 때 행복이 완성돼 갑니다. 그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 잘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이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순종과 사랑을 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끼리 우애하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사랑, 이 사랑이 풍성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 되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6남매를 키웠습니다. 6남매 쉽지 않죠. 6남매를 열심히 키웠어요. 그러던 중에 불의의 사고로 루즈벨트가 바로 소아마비에 걸려서 휠체어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오래 걷지는 못하는 거예요. 쩔뚝쩔뚝 걷긴 하지만은 오래 걷지만 피곤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놓게 됐어요. 6남매를 그의 아내인 엘레나가 키우게 됩니다. 주변에서 친구와 친척들이 말합니다. 6남매라서 어떻게 일라고 하냐. 남편 믿었다가는 살 수 없다. 헤어져라.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낫다. 차라리 그게 나지. 그 남편 어떻게 의지하겠느냐. 아니라고 난 끝까지 산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루즈벨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아닌 것 같다.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질 수가 없어. 아들 교육시키려면 우리 이혼하고 난 나대로 살고 당신 당신대로 살아야지. 나까지 돌봐주면서 어떻게 당신 일할 수 있느냐. 여섯도 일곱이지 않느냐.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다. 그때 엘레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의 다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오. 당신이라는 사람하고 인격과 삶 전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지. 다리 하나만 보고 난 사랑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살겠다.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엘레나의 말을 듣고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힘을 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정치 활동을 하고 하다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우리는 잘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 떠나려고 해요. 불평도 해요. 진정한 사랑은 그것이 아니죠. 모든 상황, 여건 넘어서는 거예요. 모든 걸, 슬픔도, 기쁨도, 실패도, 성공도 사랑하고 사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이겨내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모른다면 함께 살아갈 자격이 별로 없는 것이죠. 함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게 사랑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생활뿐만 아닙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죠. 교회 다니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믿음 속에 있어야 되고 가정 속에 있을 때 행복한 가정, 행복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안아주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랑 위에 함께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사랑 또 한 가지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오래 참음 인내에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했어요.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 전서 13장 7절이에요. 모든 걸 참으며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은 사랑한 거예요. 헌신하고 모든 걸 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오래 참아야 된다. 왜? 사랑은 배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입니다. 모든 걸 견디며 인내하는 것이 사랑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오래 참음 인내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뭐가 나타날까요? 오늘 말한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분노를 쉽게 나타내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툼을 일으켜도 분노와 분과 분노죠. 화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사랑이 없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을 때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툼과 분열과 그리고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화내는 것, 노하는 것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오래 참음과 인내를 채워놔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솔로몬은 그래서 본문 18절에서 분을 시켜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오래 참아야 될까요? 농부가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내의 비결을 농부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봄에 씨앗을 심어놓고 룰루날라 노는 것이 농부가 아닙니다. 매일같이 돌아보지요. 잘 자라고 있는가? 병충해 입지 않았는가? 물이 말라서 죽지는 않는가? 돌아보면서 가꾸고 힘쓰고 하늘을 바라보면 비를 내립니다. 우리가 지하수, 수돗물 갖고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주는 거하고 비 내리는 거 전혀 작물이 다르게 자랍니다. 하늘에 비를 내려야 그것으로 풍성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도 하고 비 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돌아볼 때 그리고 길이 참을 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봄에 심어놨다고 놀다가 가을에 와서 추수하는 거 없습니다. 매일같이 돌아봐야 돼요.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총을 바라고 비를 발해야 됩니다. 그 오랜 기다림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가을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인내하는 모습, 오래 참는 모습 가지고 살아갈 때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게 뭘까? 인내의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기쁨, 화평, 네 번째 오래 참음에 인내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인내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도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 상황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쉬고 낙심하고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쉬지 않습니까? 걱정이 바로 그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걱정입니다. 쉬다 보면 너무너무 편해져요. 인터넷 보면 설교가 다 나와요. 훌륭한 설교도 나와요. 재미있는 말씀도 나와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거 드려도 되겠구나, 집에서. 그러다 보면 한 번, 두 번 또 빠먹게 되고 또 바쁜 일 있으면 가게 되고 이러면 이제 믿음이 다 식어져 버립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끝까지 인내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 파탄의 원인이 무엇일까? 바로 분노와 불평과 원망 속에 있습니다. 신앙의 실패 원인도 분노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세 이하의 사람들 중에서는 들어간 사람이 많고 새로 태어난 사람 들어간 사람 많아요. 그런데 20세 이상 되어서 나온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다 나머지는 광야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분노해서, 원망해서, 불평해서, 교만해서 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꼭 빼놔야 될 것. 분노, 원망, 불평, 교만입니다. 채워야 될 게 뭘까요? 인내예요. 오래 참을 채워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4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솔로몬은 잠언 16장 3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성을 빼앗는 거 쉬울까요? 당나라가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100만 대군을 몰고 왔어요. 요동성, 안시성, 평양성 모든 거 다 있었어요. 그런데 10만이 되는 고구려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 빼앗기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몇 배를, 5배, 6배를 해야 뺏을까 말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0배를 갖고 와서도 졌어요.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을 수 있다. 마음으로 뺏을 수도 있고 사로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잠언 19장 11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슬기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마음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 거기 위에서 노하는 것 말고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은 자기 영광이다. 존귀함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인내 위에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부모님 공경과 자녀 사랑을 채워야 됩니다. 그 위에 3가지, 솔로몬이 말하는 3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또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채워주시다. 자녀까지 다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또 한 가지, 바로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는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인내의 마음, 오래 참의 마음을 채워서 언제나 가정이 화평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지만 행사로 끝이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가정을 세우되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세우고 사랑으로 세우고 인내하며 살아감으로 모두가 화평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철의 봄바람에 불어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